7절 말씀, 예레미야 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야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예, 생각과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금 논란 중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과학은 어떤 것을 이제 주류로 선택하고 있느냐 보니까 꼭히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리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험을 하나 해서요. 내가 이제 손을 이제 당하는 사람들이죠. 손을 움직이고 싶을 때 당신이 버튼을 눌러라. 그리고 뇌에다가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왼손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생각 즉시 버튼을 딱 누르면 되죠. 그죠? 딱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버튼을 누르기 전에 0.35초 정도 전에 이미 뇌파가 먼저 그쪽 부위 손을 움직여서 내가 의지로 이걸 눌러야 되겠다라고 할 이전에 내가 먼저 활성화되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손목을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손목 움직여야 되겠다는 결정이 먼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봇이냐는 거죠. 의식하기 전에 내가 의식을 알아차리고 내가 이거 지금 분필 이걸 들어야 되겠다. 이걸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들어야 된다는 게 먼저 주입돼서 나는 이거 한다는 거예요. 월벳이라는 또 사람이, 월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뇌 전문가입니다. 뇌 박사고, 뇌 수술을 굉장히 많이 집도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뇌를 다친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막 그러면서 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똑같이 뇌에 전극을 붙이고 뇌에 뇌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뇌 환자들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슬라이드 있죠, 예전에. 그죠? 뭐 화면이 탁탁 넘어가는 거, 버튼 누르면 넘어가는 거요. 버튼을 딱 누르고 싶을 때 눌러라. 다음 화면을 보고 싶으면은 당신이 버튼을 딱 눌러라. 그러면 넘어갈 거다라고 했고, 버튼을 이 사람들이 딱 누르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뇌파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도록 만들어 놨고요. 내가 눌러야 되겠다라고 내 의식이 눌러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전에 이미 슬라이드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의식. 프라마나 크라이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직접 머릿속에 전극을 심었습니다. 전극을 심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0.7초가 더 빨랐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뇌파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뇌 안에 전극을 갖다 놓고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기 전에 의지로 그가 자유의지를 갖고 의지력을 발동시키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그걸 하도록 먼저 선택되어져 있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통용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이 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로 온 것은 분명하지만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의식이 먼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도록 했기 때문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이건 어떤 형식에 의해서 데이터 값이 나온 거여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것은 그러면 봐요. 내가 만약에 이게 어떤 폐단이 생기는가 보면은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기 전에 이미 나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이 먼저 의식을 집요하게 붙들었고 그게 그렇게 결론으로 나타났다. 나 죄였다? 라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식은 그럼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갖고 이렇게 측면해서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의식 이전에 의식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의식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의식이 내 삶에 먼저 주입된 이후에 어떤 의식들로 나타나진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단연간 누적된 정보가 있어요. 사람은 정보를 갖고 봅니다. 본다는 것은 관심이죠. 무언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가치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은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중요한 게 있고, 그죠? 급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걸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가치관이 이 정보가 가치관을 만들고요. 이 가치관은 보게 합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ICU라고 하는 개념은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사랑이라고 하죠. 이 관심이 우리 안에 묵상되었고 내 안에 어떤 틀을 만들어요. 영역의 틀. 그래서 우리가 알매 카테고리가 생기는 걸 요걸 알매 덩어리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생깁니다. 이 개념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자의 효과라고 하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미립자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보는 관찰자에 의해서 그게 파동이 되든지 그게 물질이 되든지 바뀐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알미,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그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본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본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건 가치관에 의한 것이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언가를 내가 의식하고 손목을 구부리기 전에 이미 손목 구부리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는 어떤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정보로 내가 어떤 정보로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느냐에 의해서 학습된 거기에서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게 현대과학은 정확하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요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야, 그런 게 어딨냐? 아니요, 그건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현대과학이 수많은 뇌과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밝혀낸 걸 우리는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사야 5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묵상되어져 있느냐의 문제겠지만요. 이사야 55장이죠. 자주 보는 말씀이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생각의 교정을 이야기하게 돼요. 55장 한번 가서 봅시다. 9절,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이어가는 게 뭐죠? 길이 나와요. 데레크, 여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은 우리가 걷는 이 신앙 노선이든 내 인생의 행로는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생각에 있어요. 생각과 같이
묶어놨단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 따로 길 따로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니들 길은 그 생각에서 시발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땅이어서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맞아,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와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니까 12절에 기쁨으로 나가요. 우리 마음에 먼저 기쁨이 생겨요.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를 사람들이 묻는데요. 먼저 마음이 편안해요.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돈을 주실 때가 되면은 내 마음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먼저 걷어져요. 그래서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이 걷어지면은 표청적인 어떤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죠. 저주도 하고 해야 돼요. 저 사람 보면 화가 나, 해야 돼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안 돼요. 막 걷어내야 정말 그 안에 있는 자기 감정이 나와요. 그걸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감정을 비난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올라올 때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좀 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좀 들어주자. 아멘 하세요. 좀 들어주자. 그래, 제가 저렇게 아프구나. 그래, 들어주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데 먼저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생기려고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건 100% 됩니다. 그때 기도는 바뀌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 돼요.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생각과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면 길은 바뀐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목마르고 그렇죠? 배가 고픈 자는 내게 와서 사 먹으라라고 돼 있죠. 그런데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게 뭐냐 보니까 말씀이더라. 그래서 말씀을 니들이 그냥 가볍게 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네가 정말 음식을 네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만큼이라도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렇게 와서 그걸 그냥 진짜 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2절에 보니까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네가 수고하니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라. 이 아젠이거든요.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하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라. 그러면은 네가 어떻게 하죠? 살아날 거야.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의 범주가 되고 개념이 되어 있으면은요, 이건 뻔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내 무의식 세계 하나씩 쌓이고요, 개념이 되고요, 알의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추상해요. 그걸로 추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요걸 생각하는 걸 우리는 곰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요. 우리가 올라오는 대다수의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들 전체는 잡념입니다. 사실 정말 생명의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갑자기 밉다, 그건 잡념이에요. 그거 붙들면 안 돼요. 그걸 곰곰이 생각하는 바보들이 있는데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걸 묵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이잖아요. 호흡을 옮겨서 내 호흡으로 갖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내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적어도 말씀 다시 한 번 더 듣자. 제 말씀이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다 이거. 네가 나 분명히 살아날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봐요.
생각, 정보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의식이 무언가를 의식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라고 할 때 그 의식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무의식이 의식을 결정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아심바와 같이 10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을 그렇게 평가해요. 하나님은 갈렙은 쟤들하고 마음이 다르다, 영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헤루하로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갈렙은 그 영이 달라, 그 영이 달랐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 만족이 되었다. 말레로 되어 있으니까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음으로 번역한 그 단어는 말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만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하다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뭐 뒤에 얄라크를 붙이든지 할라크를 붙여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따랐다는 게 아니라 걔가 그 영이 달라서 걔는,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죠? 얘는 내 만족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이 달랐던 이유는 뭐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의 재료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의식이, 개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미 모델링 된 겁니다. 말씀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듣는데요, 안 들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요게 에네르게스, 여기서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 자체가 에너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접속되어 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묵상하는 습관을, 매일 묵상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 묵상해도 사실 안 되잖아요. 힘든데, 생존 세상에서 사는 것도 힘든데 또 뭐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라는 소리는 없잖아요. 말씀 시간에 와서 말씀이라도 잘 듣자. 그리고 그걸 내 생각의 재료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의식으로 선택하게 한다니까.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12인데 10명과 다른 점이 뭔가 보니까 걔는 영이 달랐던 거야. 그러면은 이 영 다르고 저 영 다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은 원래 제가 말씀드렸죠, 혼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하나님만 영이에요. 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죠? 우리 안에 영과 혼 안에 오셔서 그분이 개별된 객체로 있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갖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분 난 못 떠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 안 들어도 양 아니냐? 예, 불행하지만 말 안 들어도 양이에요. 예. 이군능이 속을 썩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인데 나 같은 것도 변화시켜서 쓰듯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거다.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늦게 갈 때 그냥 늦은 템포로 같이 길 맞춰가는 거예요. 나 혼자 빠른 걸음으로 앞에 가서 빨리 와! 못 와요. 그 걸음이 그 걸음인데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좀 있어주는 거죠. 제가 그걸 미로라고 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칼레오, 내 곁으로 부르다. 같은 위치에 서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렙은 영이 달랐고 그게 하나님의 만족이었어요. 그러면은 갈렙은 어떻게 돼 있죠? 그가 내 나이 85세로 돼. 그때나 지금이나 맨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말씀 붙들고 갔다.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그랬던지, 말씀이 계속 묵상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결과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 있고요, 묵시는 완료된 겁니다. 역사에서 펼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지점에서 뭔가를 가져, 그죠? 내가 진행해서 이 정도에서 내가 뭔가를 가지거든요. 아니, 이건 이미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어도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가야지. 나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질이 좀 죽은 것 같은데도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렇게 가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배양이 되고 이게 개념이 돼요. 하나의 카테고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속된 생각들이 있어요. 이게 힘이 조금만 크면 우리는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나와요. 내가 결정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런 거죠. 자, 제가 그 희찬이랑 우리 청년들이랑 모임하는데 여기 예찬이가 있지만 이건 지우지 마라. 예찬이가 있는데 예찬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공기업이라고 하는 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찬이가 이제 보통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일반화 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어떤 계약할 게 있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오늘은 네가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고 이제 밀어주기 이런 게 있죠. 단합을 하잖아요. 사업 해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단합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단합해서 A 업체, B, C 업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공기업에서 나오는 그 일감을 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찬이가 담당자예요. 근데 정부 시책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기업이 이제 너무 방대하다, 방만한 경영을 한다,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돈을 좀 아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찬이가 그렇게 해왔던 그 관행들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요. 저렇게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 새 지부고 뭐 대전도 있고 뭐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새 지부에서 이제 책임 소재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징계가 있겠죠. 그런데 희찬이는 차장님이 자기가 시켜서 했는 거라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차장님이면은 자기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차장은 오히려 내가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찬이가 그랬대요. 차장님 왜 그러시냐고. 야,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너도 나중에 상사가 되거든 네 직장 부하 보고 잘못하는 허물 있으면 그거 덮어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의 하나님이 너무 멋있어요. 그 양반한테 홍삼 한 박스 보낼 뻔했어요. 그 차장님,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책임을 자기가 덮어서는 거예요. 예찬이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범죄였던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그걸 그 차장이 그대로 내가 그래서 시켜서 그랬다. 자기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품격이라고 생각해요. 한 인간의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라는 단어가 디그니타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입니다. 디그니타스라는 요거는요 걸맞다, 어디에 알맞다, 걸맞다. 로마에 귀족들이 있습니다. 신분상 귀족들은 계속해서 귀족의 위치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다 존중받고 존경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족의 자리를 갖고 명예를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서 전공을 세우기도 하고요. 남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데 일부러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가 되면 재산을 정리해서 사회에 환원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하겠지만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 많은 그 부의 위치, 부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요 단어가 품격이라는 단어입니다. 디그니타스. 그 위치에 걸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에 걸맞게 행동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 위치에서 걸맞게 타그니타스 걸맞게 하는 겁니다. 그 직분에 걸맞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품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참 저 사람 닮고 싶어. 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어. 이런 말보다도 나 저 사람 닮고 싶어. 인격이죠. 그 인격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는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계기가 이게 우리 예찬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차장님이 이런 좋은 결정을 그가 내렸다. 그냥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가 결정하기 전에 이미 모의식에서는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가 뻔한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의 양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개념의 덩어리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게 그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자꾸 협소한 나에 갇혀서 내 이기성만 채우지 말고, 정말 그렇잖아요. 자꾸 편협하고 좁디 좁은 내 세계, 내 이기성만 채우지 말고 때로는 힘이 좀 남아 돈다면은 저 사람의 이기성도 책임져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 그게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정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내게 정보를 주시고 그 정보가 내 안에 숙성되고 개념이 되고 카테고리가 하나가 형성되면은 거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만든 그 울타리, 개념 덩어리에 갇혀서 자기는 아직도 자기 이기성만 챙기는 쪽으로 자꾸 가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 오늘 말씀이 거울 돼서 나를 비추는 거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자. 오늘 본문 이제 보는데요, 큰일 났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해요. 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고 585년 망한 지 1년이 됐어요. 1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전부 살기 바빠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기 바쁜 겁니다. 생존이 위협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많이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꼭 기억해야 돼요. 야훼는 내 목자여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끌고 간다는데, 야, 내가 너보다 똑똑하잖아.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똑똑함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미련한 함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라며. 그분이 끌고 간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고민 많아요? 고민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요. 말씀 붙들고 그냥 단순하게 가면 되지.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42장부터 제가 보고 한번 군데군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읽어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요하난과 아샤나가 많은 백성들을 끌고 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심각합니다.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유다는 망하고 다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3차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겨우 남은 자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3절,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묻더라는 소리입니다. 6절,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더라도 그걸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때로는 듣기 싫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째는 말씀이라면 째는 말로 듣고, 축복하는 말이면 축복하는 말로 듣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땠나 보니까 14절 가서 볼까요? 그들의 이상향으로 말하는 애국.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전쟁 나팔 소리도 없고, 그죠? 궁핍지도 않고 풍족한 그곳을 애굽으로 상정해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의식의 체계는 어떤가 보니까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인 것 알고 무조건 순종하겠으니까 말씀 좀 듣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라고 했는데, 그들 중심에는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애굽을 이상향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온통 정신이, 세상의 온통 정신이, 마음이 다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들을게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의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법칙, 어떤 포지션 선점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목표 가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째는 말을 좀 했습니다. 군데군데 제가 15절 하반절에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를 고집하면은 16절에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기근이 애굽으로 따라가 미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17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니들 이 상향으로 잡고 있는 그 애굽 있지, 니들 보기에는 너무 좋고 평화로운 곳으로 보이지 그 세상이, 그리 가면 니들 죽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 말씀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안 따라요. 왜냐? 그들은 이미 중심의 이상향으로 애굽을 묵상하고 애굽을 집중해서 의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자,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은 속고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말씀은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레미야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의식의 크기가 세상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 카테고리, 그 개념이 우리를 의식하게 해서 그런 선택하도록 되어버려요. 그걸 못 고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43장 1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야훼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야, 니들 죽는다 그러면은 그게 이상향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들은 말씀으로 세워진 게 없죠. 의식이 전혀. 그래서 그런 의식을 만들어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못하는 거죠. 6절 보니까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사반의 손자, 43장입니다. 43장 6절,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뭘 말하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비중이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이미 숙성되어서 갈렙처럼 만약에 그랬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안 갈 겁니다. 그렇겠죠. 이 선택을 안 내렸겠죠. 자유의지는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에 의해서 숙성된 곳에서 자유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정보량이 나를 그 생각으로 묶어내고 판단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그 누구를, 예레미야를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내가 맞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죠. 이집트가 이상향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바벨론 군대는 이집트를 굉장히 까부셨습니다. 쳐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거기서 다시 구출해내요. 실제로 어떻게 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계속해서 농익어서 계속해서 숙성되어서 이게 하나의 무의식 세계가 되고, 그래서 내가 의식하기 전에 이 무의식의 세계가 나를 통해서 의식으로 나타나고 결정되어지도록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에베소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죠. 요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작품이란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만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도구입니다. 그 만드신 바라라고 할 때 이게 작품이란 단어고 이게 포이에마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떡하죠? 야, 권능아 너 진짜 멋진데?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보고 야, 권능아 너 진짜 멋있다? 라고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멋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 멋있다고 했다. 이게 작품이라는 소리입니다. 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죠. 목적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소리죠. 포이에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요, 야 권능아 너 그렇게 째짜게 살 인생 아니야. 너는 내가 만드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야. 요 단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포엠이 나왔죠. 시. 그럼 우리가 뭐예요? 시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우리가 편지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있는 거예요. 시를 한 자락 막 읽고 싶은 감성이. 왜냐? 그 시가 여기서 나왔어요. 포에마가. 포엠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의 글씨를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소리를 배출해내는 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니까. 그래서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것만, 2장, 그냥 다른 거 시간 가니까 보지 말고요.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다. 우리가 그 선한,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선의 실체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칼로스는 나타나진 선이고 이건 할 수 있지만 아가도스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야, 그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 그게 너를 통해서, 너라는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당신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일이다. 그래서 그 예비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자유의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고 그 무의식의 세계는 우리가 만든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 의지를 통해서 나오는 그 결정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정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착화된 내 세계가, 내 생각이 오늘 말씀으로 다져지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허물어지고 시대 사조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말씀의 가치를 여기고 새로운 사조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되고 또 생각의 재료가 되고 거대한 하나의 알의 덩어리가 되어서 이 말씀 또 묵상할 때마다 다져지고 말씀이 반드시 발화하고 사글 또 열매를 만들어내어서 이 말씀이 우리로 의식케 하고 결과를 선택해내는 참 좋은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대 사조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품격,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걸작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멋진 작품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묶인 문제들, 풀어야 될 것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주님 하나씩 풀어주고 계심을 고맙습니다. 야훼가 내 목자 되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내 일상의 삶, 내 인생의 삶 하나님께 의탁 의지하고 던져 놓았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 확인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축복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갚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